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동화중고등학교 이사장이신 유경아 장로님이 생각났습니다. 몇 해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죠. 생전에 장로님과 저는 차를 마시면서 지나오신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6.25 동란 때 이북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북에 있는 교회들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나오지 않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 또 피난을 해오시면서 겪었던 이야기들, 또 같이 옆에 권사님도 그런 말씀하셔서 지금도 생생하게 또 기억이 됩니다. 전쟁이 그치고 서울에서 터전을 잡아서 교회당 건축을 할 때 이야기 역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이제 권사님과 함께 직접 벽돌을 찍어서 교회를 세운 이야기입니다. 비바람을 다 맞으면서 또 그 벽돌을 쌓은 이야기, 또 여름에 모기에 뜯기면서 그 건축 현장에서 주무셨던 이야기, 아침에 일어나면 벌겋게 선발에 그러한 모기 물린 자국이 보였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교회당을 짓고 이제 봉헌을 하고 그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또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그 것을 또 떠나서 또 다른 교회도 지었다는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른 교회 지을 때는 그 교회를 봉헌하고 그 교회를 아예 출석도 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모기에 뜯기면서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비바람을 맞으면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인지라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세웠지 하면서 그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경계하면서 다 놓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런 헌신하는 삶의 모습을 참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아드님을 통해서 조용히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교회에 같이 나와도 되는지 물으신 거예요. 이제 연로하셔서 서울에 있는 먼 곳까지 오고 가는 게 많이 힘드셨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대환영이죠. 교인 30여 명이 시작한 교회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이 교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예배 때의 대표 기도를 서리 집사님도 다 같이 돌아가면서 하셨죠. 그러니까 장로님도 마땅히 우리 교인이 됐으니까 대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죠. 그런데 극구 사양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사장이신 장로님이 이 교회를 세운 교회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양하신 거예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또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일어납니다. 다윗은 생전에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소원이었어요. 궁전도 짓고 나라의 여러 기강도 잡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주 멋진 최상의 그런 성전의 모습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가 많다 하는 이유예요. 정말 참 아쉬웠죠. 자기 손으로 하나님 앞에 번듯한 성전 건물을 들여서 봉헌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건축 자재뿐만 아니라 돌, 그리고 레바논 왕과 계약을 합니다. 나중에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 최상의 것을 보내달라 하는 걸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그 문동 성전에서 쓰는 기명들을 만들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지도자들이 동참했고 백성들이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기꺼이 즐거움으로 동참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많이 이 건축 자재와 그 재료들이 들어오니까 그만 가지고 오라고 할 정도로 기쁨으로 동참을 한 거죠.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물론 자기가 직접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마련해 놓은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셨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초점은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이 성전 건축을 하나의 헌신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헌신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것인지를 도전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한 솔리스트가 여러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의 열정과 열심으로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던 거죠. 그냥 말로만 신하들에게 시킨 게 아니에요. 너희들 다 준비해라 하고 자기는 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이니까 쉽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챙기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짓지 못하는 아쉬움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그 모든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노력했고 또 신하들도 애썼고 백성들도 동참했습니다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모교에 선교복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 17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1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역, 즉 바울 선교팀의 사역을 통하여 말미암아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바울이 애쓰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고생했어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또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참 그런 고통스러운 현장들 우리가 성경에서 금방 만날 수 있어요. 죽도록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서 또 고생했던 이야기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고생해서 이 선교 사역을 이룬 거지,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 고백들이 일관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동참하고 열심히 일하고 헌신을 하고 자기의 삶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농작물을 가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면, 비와 햇빛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발버둥 쳐도 그 생명이 잉태하지를 않습니다. 싹트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윗이 애썼습니다. 온 백성도 동참했어요. 그들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면서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는 것을 그들은 철저히 인식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은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다윗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어요. 사실이죠.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유무형의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주권, 이런 모든 가치들, 정신,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소유하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할 때 거기에 집착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내가 이만큼 이룬 것인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하는 의식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신대원 때 3년 동안 교육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입니다. 참 은혜스러웠던 교회예요. 스러웠던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사역할 때 참 교회가 소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담임 목사님 30여 년 전에, 제가 사역하기 전 30년 전에 천막교회부터 시작한 교회예요. 조그맣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막에 교인들 몇 명 모아서 이렇게 목회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굶으시고 자기의 삶을 다 쏟아부으시고 시간 쏟아부으시고 건강도 잃으시고 해서 30년을 갖고 오셨어요. 물론 교인들의 헌신도 있었죠. 그런데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교회, 내가 세운 교회, 내가 또 다 여러분 성도들 세례도 주고 내가 다 키워냈다고. 이게 주일마다 하는 설교의 내용이에요. 50분을 설교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어요. 헌신하셨어요. 누가 모릅니까? 내가 세운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참 힘들고, 참 거기에 이제 교육 전도사로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참 기도가 저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참 그런 아픔을 옆에서 함께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쓴다 해서 생명이 잉태될 수 있어요? 주님이 허락하셔야지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인 의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참 좋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주인 행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손님처럼 뒷짐 짓고 방관하지 말자는 뜻이지, 이게 내 일인 것처럼, 아니 내 일이니까 교회 일도 하고 공동체 일도 하고 나란 일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은 의미로 주인의식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고생해서 이만큼 헌신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야 하고 주인 행세 해버리면 그 교회는 분란으로 가는 것입니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건강과 재능 때문에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다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운행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한나는 그 유명한 사무엘의 어머니죠. 그 사무엘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 당시에 참 자녀가 없는 것은 큰 고통이고 형벌이었는데요. 참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그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불렀던 찬송의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 지하세계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나의 안고 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주께 드릴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봉헌 기도를 하죠. 아마 똑같은 내용이 굉장히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녀, 나 자신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고백이에요. 저는 그 고백 드릴 때마다 새로워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 일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1조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헌금, 봉사, 헌신 다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온 것을 가지고 드릴 뿐입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입니다. 한나가 몸부림치면서 낳은 아들 사무엘,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젖대고 바로 그가 서약한 대로 성소에 보냅니다. 성소에 그냥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마음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다급할 때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낳으면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성소에 가서 섬기게 하겠습니다. 아들 딱 낳았어요. 꼭 성소에서만 봉사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도 있고, 또 꼭 성소에서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가요?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합리화시켜요. 보통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다급할 때 마음, 모든 것이 응답됐을 때의 마음이 좀 달라져요. 많이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철저히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지켜요. 그냥 하나님께 드려요. 자기 아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알잖아요.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자기가 애써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태의 문을 여시고 이 아들을 주셔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오롯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 1장 말씀에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잖아요. 그때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내가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상황에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립니다 하는 철저한 의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고 미미한 존재임을 깨달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가, 참 미미한 존재구나. 이걸 깨달을 때 눈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자기 자신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8편에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는 다윗 보니까 너무너무 광활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가 점 하나에 불과하는 거예요. 만물의 그러한 이치를 보면서 얼마나 인간의 미미한 존재임을 깨달으면서 내가 과연 무엇인데 이토록 나를 생각하시고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향해서 다가오시고 사랑하시는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미미한 자기 존재를 경험할 때 진정한 찬송이 나옵니다. 이러한 나의 존재를 생각하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찬송이 안 나오겠어요?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제가 무엇이기에, 무엇이 관대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시는지요?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지요? 바로 이러한 고백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자신의 미미한 것과 나약하고 부족한 것을 발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지금 다윗은 왕이에요.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와서 굽실거릴 수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참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그림자 같은 그런 시간들 아닌가. 이게 지혜입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하숙생이란 노래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러나 우리는 이 허무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처 없이 흘러가는 허무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신의 허무함과 나약함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를 비우지 않는 한 진정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나 자신을 내놓고 나의 미미함과 작음을 알 때 하나님의 크심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 비운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채우시는
능력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자기 자신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백성이 함께 주를 찬양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코러스로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로 하다가 우리가 하면서 같이 이 부분을 노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같은 고백이에요. 온 백성들이 하나같이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조그만 나라 이 땅덩어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증거하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니 찬송이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앞서 소개드린 말씀과 같습니다. 나의 자금을 인정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그림자와 같은 인생임을 인정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생명도 가능치 않습니다. 이 역사, 이 놀라운 일, 준비된 것들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같이 기꺼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정관에도 명시되었지만 교회당 건물을 짓지 않는다 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당 건물을 짓는 교회를 정지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교회당 지어야죠. 솔로몬도 그렇게 정성껏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짓지 말자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통 무리해서 짓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그 아버지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한 거예요. 백성도 동참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은혜스럽게 진행되죠. 그런데 보통 무리해서 교회가 막 분란이 생깁니다. 성교 구제가 유보돼요. 교회학교 교육이 유보돼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교회당 건물 짓는 거 잘 준비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즐겁게 해야 돼요. 교회당 봉헌을 한 것뿐만 아니라 헌신이 차원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이 돼야지 억지가 되면 되겠습니까? 막 무리를 일으켜서 교회가 분란이 되고 고통스럽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겁게 기꺼이 헌신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대언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교회에 여러 헌신을 하십니다.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한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았습니까? 헌신이에요. 드린다. 즐거움으로 하셔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것보다 기꺼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일이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의 일이 이렇게 돼야만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런 모습이에요. 즐겁게 하십시오. 기꺼이.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의 삶 속에 큰 은혜로 함께 하셨는가. 나는 비록 미미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기쁨이 생겨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성이죠. 정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준비된 그러한 모든 헌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도 이러한 준비된 정성의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집에서 기도하고 오신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오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단 3분이라도 5분이라도 하나님, 내가 주의 전에 갑니다. 주님 만나러 가요. 물론 어디나 주님 계시죠. 그러나 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잠깐이라도 이렇게 준비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겠습니까? 시간에 쫓겨서 막 그냥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단 몇 분이라도 여기 앉아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역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역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다 준비예요. 이게 준비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참 은혜스럽게 진행되는 것을 봤는데 교회에서 했습니다. 교회에서 자고 했는데 참 그 전에 우리 교사들이 와서 기도로 준비하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이런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사역이든 마찬가지예요. 기도 없이 되는 그런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 의가 드러날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구체적으로 준비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헌신이 정말 주님 앞에 향기되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든 헌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